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네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그를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스가랴 선제대의 순교까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있는 구약의 순교 역사를 예수님께서 총괄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 그 말씀 중에 바라가야의 아들 사가랴 피까지, 저희들이 지금 말씀 보고 있는 이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다 담당하라고, 그 피까지 너희에게 다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을 저희들이 묵상하였습니다. 스가랴는 아마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아마 기도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스가랴 9장부터 14장에 있는 그 말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그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시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한 구절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을 때 그 말씀의 애원이 성취되었던 것을 저희들은 신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로 11절까지는 (12장 2절에)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 성이 사면으로 에워싸이는 그런 환경의 때가, 그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날에, 그런 날이 오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친히 눈으로 보시면서 그 성을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스가랴 1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워닝을 주는 거예요. 엘로카드를 딱 꺼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호와라고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친히 친히 눈으로 보고 있으니 내가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그 심령 안에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어떨 때요? 그 날이 올 거라는 게, 그 심령을 부어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본다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렀어요. 그 찌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애통을 하고 애곡을 합니다. 아하, 내가 찔렀구나, 내가 죽였구나, 나 때문에 죽였구나, 나 대신 죽었구나. 누가요?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이 그 찔렀다. 누구를 찔렀습니까? 메시아를 찔렀습니다. 하나님을 찔렀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에 내가 찔렀구나, 내가 죽였구나,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나 대신 죽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들은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애통하는, 애곡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 하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담 드림못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어떻게 비유를 했는데요. 무깃도 골짜기에 하다 드림못에 있던 애통, 그런 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기들 과거 지나온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겁니까? 요시아 왕의 죽음을 가리키는. 요시아 왕이 애굽 느고의 왕이 아수르를 치러 가려고 그 땅을 지나가려 때 여기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땅 맞고 섰을 때에 그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어디에서요?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그때 백성들이 그 왕이 준 것을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있는 그 애통과 같이 온 국민이 성군 요시아 왕을 죽인 것을 그렇게 애통을 했던 그런 애통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런 애통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 하는 겁니다. 요시아 왕은 31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를 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2절에 그것을 한 구절로 요약을 했는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랬어요. 유월절을 얼마나 성대하게 지켰는지요. 사사 시대 이후 이스라엘 여러 왕,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어요. 얼마나 성대하게 성군의 그 역할을 했던 그 왕이었는지, 그 왕이 죽자 모든 국민들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그 애통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 애통과 같이 온 국민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어떤 때요? 어떨 때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한다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열리는 거예요. 그 심령을 간구하는 그 심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있구나. 내가 찔렸구나. 내가 죽였구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대신 죽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심령을 부어준다는, 그런 심령을 부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13장 1절 말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에서 씻듯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군인 중에 한 병사가 옆구리를 찔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누가 찔렸습니까? 병사가 찔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찔렸어요. 그 사람들이 뭘 본다고? 그 사람들이 아하, 내가 찔렸구나. 내가 죽였구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대신 죽었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 날에. 지금까지는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줄을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을 줄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 믿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 1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지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열리지 않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들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귀가 닫혀져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교인들에게는 말입니다. 아직도 열리질 않고 닫혀있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버리라 하연 한 그 예언의 성취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가 예수님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듣기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언제 그 깨달음의 시간들이 올까?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싶을 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소리를 크게 질러도 아무리 내가 울고 싶어도 울면서 기도하고 싶어도 되질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그 심령, 간구하는 그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부어주신, 내 열심으로 하는 겁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부어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심령에 부어주실 때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라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나의 자신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나의 타고난 그 재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손에 있는 그것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은 만세 삼창하듯이 주여 삼창을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곤 합니다. 내 의지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여 삼창한다고 통곡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열리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터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부어주셔야 돼요. 내가 부어주신,
내가 부어줄 때에 그런 통곡과 애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여러분에게 열릴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주께서 부어주실 때에 그게 열리는 거예요. 출애굽 후 모세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사막 광야 길을 걸을 때에 물이 없어 사람들도 그 짐승들도 고나여 피곤하여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없고 모든 것이 없다.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목전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바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말해라, 대언해라, 물을 내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물을 내라 말만 하면 될 것인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쳤다. 뭐라고 하면서요? 이 불량한 이 백성들아 하면서 백성들을 꾸짖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 하고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한 것처럼 행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모세는 자기가 지팡이로 2번 쳐가지고 이 물이 난 것처럼 바뀌었다.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열어주라, 열어라, 열리라 하고 그 말씀만 하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열정, 그걸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백성들에 비쳤다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로채 간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만 보고 거기서 그 사명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반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쪼개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게끔 하셨다고 시편 기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가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주여 삼창 통곡 기도, 한국에만 있는 그 유형의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실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 부르짖는 소리가 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꼼짝 못하는 신음소리요, 끙끙 앓는 소리예요. 그들이 들을 수 없는 그 신음소리, 아이고 힘들어 나 못 살겠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크게 부르짖는 소리가 신음소리, 끙끙 앓는 소리,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기를 몇 년여 살아봤는가. 우리의 신음소리에, 끙끙 앓는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된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또 다른 여자 분인나와 이래 부딪히고, 자기는 애가 없는데 거기는 애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핍박을 받는 그런 신세. 한나가 기도해요. 속으로, 입술로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기도를 해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옆에 사람 보기에는,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뭐예요? 취한 여자가, 술 취해서 들어온 여자가 지금 뭐라고 엉엉하고 엉아리 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으로 신음소리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소리.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 기도를 한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을 뿐입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토해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나의 원통한 그 심정을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여자 분인 나하고 맞짱을 떠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큰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기도를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소리를 내는 거, 우리 대신해서. 누가 통곡을 합니까? 누가 애통을 합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가 부어주리니 열리는 거예요. 그 심령을 지으신 이에 이가 내 심령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 마음을 열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나를 찌른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애통하며 통곡하는 그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요?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시간,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의 시음소리, 나의 끙끙 앓는 소리를 내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급할 때는요, 에마디 절규가 있을 수 있어요. 살살 즉각 그 응답이 떨어지는 그 시간도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중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아라, 너 이제 유언하고 네 집에 유언하라. 중환병에 걸리고 말았어.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옆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끝나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을 가는 그 성 중간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을 것이다. 금방 응답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에마디 그 절규 섞인 그것을 통곡하듯 애곡하듯 기도를 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안 돼요. 뭐 하다가 그냥 금방 끝나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내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내 입에 그 말씀을 넣어주실 때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가 그 날이 올 거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찌는 그 사람들이, 나를 찌는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아하, 내가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 대신 죽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부어주는 그 시간들이 있을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삼창하고 통곡 기도를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엎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입니다. 부어준다고 그래요. 쏟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심령을 지으신 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도의 영을, 내 영을, 오직 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열리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내 마음속에 터지는 거예요.
옛날 시골집에 여름 비 올 때면요, 그 대밭에서 그 비 오는, 비가 많이 오는 그때 되면 뒤에서 어디서 나는지 콜콜콜콜콜콜 어떨 때요? 비가 많이 올 때게 그 바위 틈에서 물이 콜콜콜콜 쏟아져. 그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그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여러분 속에 열리는 그 시간들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오셔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저희 입속에 넣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넣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